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안에서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얼마나 놓아야 할 것인지 얼마나 멀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다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가지고 있던 양식이 이제는 다 떨어졌고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들이 어디에서 양식을 구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많은 백성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계명을 일찌감치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한참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명을 받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계명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향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예고편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이전에 벌써 계명의 예고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들이되 제7일인 안식일에는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고 그날은 쉬도록 하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만나가 놀랍게도요,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먹지 않으면 다음 날이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껏 많이 거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욕심껏 거두었다가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이 거두니도 적게 거두니도 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놀랍게도 이제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날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하루 동안 지나면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했는데 이때만큼은 이틀 동안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창세기 첫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엿새 동안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제7일이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날 안식일로 지키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상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결코 가까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했고 주인 집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날도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을 쉬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니, 쉰다고 하니까 다들 가만히 방에서 들어 누워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는 날, 이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오직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후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날이 되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괴로운 날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날이라,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다른 날은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 쉴 수 있는 즐거운 날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존귀한 날이라,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하루를 구별되게 여기는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로 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의 오락을 위한 날로 삼지 말고 사사로운 말조차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그날을 존귀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즐거운 날로, 구별된 날로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우리 보기에 좋은 것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귀하고 정말 복된 것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과거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장사를 해야 장사가 훨씬 잘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누군가가 먼저 쉬고 그날 장사를 하지 않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 나는 2배가 벌리더라. 그래서 주일을 쉬어도 손해가 없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규범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기념하라 하고 구약시대처럼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지키라.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지킬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의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어지는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앞에 지금 낱낱이 외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일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멍해나 압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즐거운 날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꼭 명심을 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도 주인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이 왜 생겼느냐?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있지를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기념하며 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념하는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는 안식의 개념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량을 구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슴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주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앞에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우리는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여전히 안식일의 연속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거룩하게 여길 것은 분명한 사실이요 구별되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가 사사로이 오락을 행하거나 자신의 쾌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로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스럽게 구별되게 이 한날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담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주 상세하게 출애굽기에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두가 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를 보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거기를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광야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구름이 가버리고 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훈련을 거듭하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을 다짐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 나중에 계명으로 요구할 때에는 모두가 다 쉴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들 그 누구라도 손님으로 와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다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과 또한 그 복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이념을 이어받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이나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일이 지금 사실은 계명의 예고편으로 등장하는 만나 사건 중에 우리가 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서도 곡식과 먹을 만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만나를 흩어주시면서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썩지 않던 만나가 보존하라고 하는 항아리에는 몇 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항아리 하나, 아론의 항아리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만, 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어디에 두라고 그러는가 하면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증거판 앞에 두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항아리에 만나만 담아서 보존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앞에 이 귀한 항아리를 함께 보존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증거물로 남기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서 그들이 건너왔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그들 앞에 이것이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를 증거물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 만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본성적으로 초월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월에 속한 병 나은 기적,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도 몸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 차사고가 났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 발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적을 증거물로 내세우게 하고 있지를 않고, 날마다 우리가 먹는 양식, 그냥 우리 앞에 흔하게 있는 이 양식을 증거물로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증거물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할 것인데, 내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해 주실 것이라.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날마다 나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남편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앉아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초월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엄다 땅에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 땅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내립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가? 아니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공기를 동일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무엇인가?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마시는 공기를 더 신선한 걸로, 남들이 못하는 사업을 나만 잘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기복신앙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나 보자, 나도 모르겠다 외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뭘 먹고 사는가 하면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은 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는 데에 목적지를 향한 자리에 있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게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자리에 있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도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사신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서 결코 아들을 회초리 들고 이끌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회초리를 들까요? 그것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못되게 하려고 벌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꾸중할 때는 늘 잘 되라고,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는 우리는 늘 불평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연단이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늘 정금이라는 단어를 들이대고 영광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앞에 들이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감격이 틀림없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갈 소망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생 복락을 누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감격과 믿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넌센스 게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감격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감격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과가 있대요. 아무도 안 웃으시려고 그러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다 흘리면서 그냥 땅바닥 치면서 통에 자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자리 사이에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잠깐 검문이 있겠습니다. 검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느냐? 글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따위로 사니 그러신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정말 나는 지금 곧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광야길로 갔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죽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셨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 생활입니다. 아니,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모세가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달픈 그러한 현실이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찬송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통해 우리가 기쁘게 찬송하게도 만드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찾아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종종 나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치 찾아오신 것 같지만 이미 계셨던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검문하시는 거죠. 너 왜 그따위로 사니? 똑바로 살 수 없니? 그래서 우리를 코나로 몰아넣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흔히 우리는 먹는데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 산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는 것,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지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우리는 엎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떳떳하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이요, 그 동일한 의미로 지키는 주일인 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